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1절, 12절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이방인의 비방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어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면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16절, 17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자임을 설명하는데 자유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예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당시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최선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것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복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 부당하게 고난받으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이루심으로 예수께서 본보기가 되셨음을 말씀한 다음 마지막 24절 25절에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할 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의로운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실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후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데 먼저 수신자들의 정체성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은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와 같은 신분을 가리키고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머무르는 외국인을 말하는데 둘 다 고국이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까지 거주하는 곳에서 즉시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제어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라는 현재 시제 명령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행해야 한다는 의미고, 싸우다라는 동사는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영혼과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영혼 사이에는 서로 거스르는 정도가 아닌 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에만 빠진다면 그것은 금욕주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우는 이유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즉 불신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15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는 불신자들이 다수인 세상에서 거리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인간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거듭난 하늘의 시민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면제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는 따를 수 없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세상의 통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은 통치 권력이 행해야 할 일로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를 포상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통치 권력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를 향한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비난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통치 권력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무식한 비난, 무식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악을 행할 자유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빈번하게 거행되던 종교 행사, 즉 도시를 보호하는 신들이나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를 포함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로 많은 이방인들은 성도들을 사회의 제도와 안정의 위협적인 존재들로 간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 때문에 성도들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교회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세상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강조하면서도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종된 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18절에서 20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참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는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21절에서 23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역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모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인생을 맡길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을 모범이심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기에 성도는 죄를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인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베드로는 일깨웁니다. 이는 당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 힘과 내 의지로 견뎌내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